지난밤에 밤새도록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롭게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죠. 인간 야곱이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가만 보면은 하나님을 이긴다라는 것이 비신앙적인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째서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거룩한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인가?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감히. 이는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져주신 것이죠. 이기기로 작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아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기시지.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 씨름 가운데 질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씨름 중에 환도뼈를 다쳐서 이제 평생을 절게 되죠. 이는 전처럼 뛰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든 마음 먹은 대로 이제 야곱의 몸은 따라주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야곱이 그 씨름 중에 꺾인 것이죠. 꺾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의 혈기와 욕심 야망이 그날 그 씨름으로 꺾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그는 사실 그의 자아가 꺾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름이라고 번역이 되니까 무슨 천하장사 무슨 경쟁을 하듯이 씨름 경기로 오해를 하는데 그런 씨름이 아니고 이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놓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이 마치 씨름 선수 마냥 같았던 것이죠. 이때는 전혀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씨름의 문화와도 완전히 다르고 시대 자체도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이미지로 갖고 있는 그 씨름과 그 야곱이 하나님과의 그 천사와 그 겨루어서 이기겠다는 그 씨름과 이 비교가 될 수가 있겠어요? 야곱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장점은 끈질김이거든요. 끈질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이 커요.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야곱의 단점이 되죠.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성공하기도 했지만 이것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환도뼈를 치심으로 그 야곱은 꺾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붙들고 우리 어제 본문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못 놓습니다. 이게 죽어라고 매달린 것이에요. 죽어라고 매달린 것이죠. 이어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호칭을 부여를 하지만은 야곱은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내가 하나님을 잡아뜨렸다. 내가 위너다. 그리고 하나님이 루저다.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 장소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브니엘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32장 30절 어제 본문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의 고집과 욕심이 환도뼈가 다친 것과 함께 그것도 꺾인 것이에요. 이 고백을 통해서 보듯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즉 이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을 하고도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단편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이렇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이 의미의 전체적인 그 입체적인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실은 그가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매달림에 넘어져 주심으로, 그가 그 하나님의 넘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인 것입니다. 받아들인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셨는데 온전히 야곱이 자신의 자아가 꺾이면서 오히려 그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죽자 살자고 해요. 여하튼 그게 뭔지 나는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씨름에 때로 져 주시면서 응답을 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 응답 속에서 꺾이는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응답에서 내 허물과 내가 얼마나 떼쓰는 백성이며 욕심 많은 인간인지 깨닫게 됩니다. 응답을 얻었는데 내 자아가 펄펄 더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꺾여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실은 이것이 진짜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서 형과의 만남을 목전에 앞두고 어떻게든 이 일이 해결되기를 바랬단 말이죠. 그의 씨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왜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했겠습니까? 지금 바로 앞에 지금 형과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무서운 형, 내가 옛날에 사기쳐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겼던 그 형, 그러니까 얼마나 이를 바득바득 갈겠어요. 야곱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형과의 화해가 되질 않으면 야곱은 예전에 그리웠던 그 집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이 해결되기를 바랬고 그 씨름의 목적이 거기에 다 쏠려져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는 그 기도의 씨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그리고 환도표가 닫혀서 그의 자아가 꺾이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내 분이엘이라고 그 장소를 부른 것이에요. 이제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환도표를 닫혔으니까요. 또다시 씨름을 한다고 해서 야곱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죠. 이미 부상을 당해버렸는데. 그리고 야곱도 더 이상 이제는 이길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삿발을 붙잡고 지가 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전에는 멀쩡했을 땐 자기가 끌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이끌림 받는, 하나님께서 그 삿발을 이끌어주는 대로 그 이끌림을 받는 야곱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담긴 뜻입니다. 이어 바로 형 에서를 만나죠. 야곱으로서 형 에서를 만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형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었을 때 형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먹고 먹히는 관계예요. 네가 사냐 내가 사냐, 네가 죽냐 내가 죽냐. 죽어도 이겨야 하는 형이란 말이죠. 어떻게든 잡아뜨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빼앗아야 직성이 풀리는 관계였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과의 그 씨름 후에 야곱은 그럴 힘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옛 야곱이 아닌 누구로 이제 형을 만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형을 만나는 거예요. 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딱 이 모습만 보면 어떻습니까?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얘는 야곱이라고 한다면 형이 나 죽이려고 오는구나. 나도 전투 태세를 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도 무기를 들고 전투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십시오.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의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 순간 야곱이 무슨 무기 들고 갔습니까? 무슨 또 다른 술수와 계략을 숨기고 간 것입니까? 아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그는 뒤로 숨지 않습니다. 예전에 기가 센 그 야곱은 꺾인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제는. 이어 에서는 동생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아요. 끌어안습니다.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20여 년 만에 형제가 재회를 하게 됩니다. 화해를 하게 됩니다.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그 씨름에 져주셨기에 자신의 목숨이 그 은혜로 부지된 야곱은 형 에서를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생각을 더 이상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부러 불어 져주셨는데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이렇게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뭐라고 형을 또 이겨먹겠는가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변화가 진정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루게 된 거예요. 이 변화가. 강대강이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분이 고초를 당하셔야만 합니까? 마음에 안 들면 다 쓸어버리면 되지. 인간은 그렇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다 쓸어버리잖아요.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마음에 안 든 건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탱크와 비행기, 전투기를 앞세운 것 아니겠어요? 총과 칼을.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요. 세상의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각인을 시키려고 그러고 자기를 받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베드로가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예수님을 포박하려고 했던 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죠. 칼을 꺼내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칼을 칼집에 넣으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를 피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걸 내가 막을 수 없어서 내가 이걸 그대로 당하고 있는 줄 아느냐? 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냐? 내가 너처럼 칼을 들지 못해서 내가 칼을 안 든 것인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고초를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이 오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고초를 당하시면서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 세상이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야곱으로 비유를 하면은 이스라엘로 이 은혜를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가만히 보면은 인간이 이긴 것 같단 말이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못을 박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만 보면 인간이 이긴 것 같죠. 그런데 결국 그리스도가 죄를 이겼습니다. 사단이 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실은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은 야곱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하고 같은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스라엘로. 옛 야곱은 죽어야 되는 것이고 꺾여야 되는 것이고 그 야곱으로 계속 살아가면 계속 분란과 문제만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지점에서 또 넘어지고 결국 그것이 운명이 될 것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그분이 비참한 모습으로 섬기는 종으로 고초를 당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이스라엘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새 이름을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삿바 싸움을 해가지고 끝까지 내가 이걸 계속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예전에 내 이름이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인 우리 소명인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싸움을 그치게 하고 세상에 욕정으로 일어난 그 고통을 끝내고 진정 화해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리고 그 이스라엘로 형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재차 묵상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그 노트에 그 묵상을 적어 가시면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소명인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싸움을 그치게 한다라는, 그리고 세상의 욕정으로 일어난 고통을 끝내고 진정 화해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이 은혜를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내 성정이 아닌 새 이름을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소명인으로 축복받는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나를 부르신 주님, 펄펄 자아가 끓는 옛 야곱이 아닌 분이엘을 고백했던 이스라엘로, 그리스도인으로, 소명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주님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고, 다툼과 혈기와 내 욕정이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자리가 화해의 복음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